한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습니다. 사자 앞에 죽을 힘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앞에는 불이 나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불행 중 다행으로 한 우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다짜고짜 뛰어들었습니다. 뛰어들다 뭔가 중간에 걸린 걸 보니 나뭇가지였습니다. 나뭇가지 걸려서 저 밑을 좀 바라보니까 밑에는 큰 뱀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올라가려고 보니까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마에 뭔가 딱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지? 코를 지나서 입술에 오니 달짝지근 다 달았습니다. 꿀이었습니다. 꿀이 똑똑 떨어지고 있습니다. 꿀을 뚝뚝 떨어진 꿀을 열심히 먹고 있는데 갑자기 싹싹싹 소리가 납니다. 뭘까요? 하얀 쥐가 와서 나뭇가지를 갉아먹더니 조금 있다 또 검은 쥐가 와서 또 나뭇가지를 갉아먹었습니다. 나뭇가지를 점점 갉아먹고 이제 약해지는데 나그네는 계속해서 그 꿀을 바라보며 열심히 꿀을 먹고 있었습니다. 밑에는 구렁이, 위에는 사자, 나뭇가지는 흰쥐, 검은쥐가 날마다 갉아먹는데 나그네는 그 달콤한 맛있는 꿀을 먹고 매달려 있었습니다. 돌스토이의 나그네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을 말해주는 거죠. 그 나그네는 열심히 달려와서 살려고 우물속에 뛰어들었는데 진퇴 양난 사면초가 설상가상 멀리에 그렇게 달려왔을까요? 살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살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그는 더 어려운 상황에 이르고 말았죠. 여러분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믿음의 경주입니다. 경주란 말은 달리기를 겨룬다라는 뜻이죠. 누가 더 빨리 달리나. 이제 2024년도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을 남겨놓고 있지요. 지금껏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어떻게 달려왔습니까? 나머지 한 달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요? 따라서 우리는 나의 삶에서 믿음으로 달려왔는가? 걸어왔는가? 아니면 그냥 제자리에 있었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과연 믿음으로 달려왔는지 아니면 세상 방법으로 달려왔는지 점검이 필요한 때다.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11장에서 이 믿음의 선진들, 즉 증인들에 대하여 아주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 한번 간략히 볼게요. 자, 아벨은 그렇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그 앞장에는 누구의 믿음은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이런 말들이 반복됩니다.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려서 그 의로운 자라 증거를 받았다. 비록 죽었지만 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산 채로 하늘로 들림을 받았다. 또 믿음으로 노아는 이게 보이지 않는데 경고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서 그 홍수 심판을 당하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8명이 구원을 받았다. 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는데 갈 데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 말에 순종했더니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믿음으로 사라는 탄산했으나 이 말은 완경인데 그 말이죠. 잉태를 할 수 없는 힘을 얻어서 90세에 임신해가지고 이삭을 낳았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믿음으로 제물로 바쳤더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더라.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습니다. 그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 애굽의 이인자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백성과 고생하는 것을 더 영광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육지까지 건넜는데 애굽 사람들은 이를 시험하다가 다 물속에 빠져 죽었다.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믿지 않는데 시험 삼아 우리도 건너가 보자 했던 이 애굽의 군사들은 다 빠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믿느냐? 시험하느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더니 성이 무너졌다 했습니다. 그렇으면 다 알다시피 하루에 한 바퀴씩 또 한 바퀴씩 돌고다가 마지막 7일째 그 함성과 함께 여리고성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믿음으로 돌았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나합은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그래서 순종치 않은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고 자기 가족과 친척들까지 모두 다 구원을 받았다. 뭐냐? 기생나합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걸 믿었어요. 자기 나라 여리고성 곧 무너질 거라는 걸 믿었다는 겁니다. 한 여인이 온 가족 친척을 다 믿음으로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외에도 보면은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았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대로 살다가 그 믿음대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대로 가는 거지 믿지도 않는데 믿는 대로 갑니까? 그 말은 우리가 국어적으로도 안 맞죠. 믿어야 믿는 대로 가는 거지 믿지 않으면 믿지 않은 대로 간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건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믿음으로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다 압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경주란 무엇인가?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경주입니다. 즉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삶의 방법이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의 경주는 상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혼자 경주하는 사람이 없어요. 있을까요? 그런 경주는 없습니다. 기록 경기나 몰라도. 그런데 우리가 경주하면 반드시 맞수가 있고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경주는 누가 상대일까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기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과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보고 경주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경주시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는요, 믿음으로 달려가는 삶을 말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믿음이 함께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주를 위한 준비가 있는데요.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열심히 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 이 경주를 위한 이 훈련이 뭐냐면 몸무게가 무거워질 수 있는 것은 다 버리는 거래요. 그래서 내가 메고 있는 옷까지도 아주 최소한만 입고 다 벗어버리고, 사실 옛날 과거에 시골에 달리기 하면 팬티만 입고 했어요.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들 모르지만. 왜냐? 가볍게 달리려고. 가볍게 달리려고. 그런 훈련을 나는 했다는 거죠. 벗어버린다는 겁니다. 몸의 무게를 줄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버린다는 것은 이 헬라의 원의미가 운동선수들이 훈련에 임하는 동안 아주 혹독한 방식으로 했다. 겨울이고 여름이고 다 벗고 뛴다는 얘기죠. 진짜 경주를 위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 중에 무게를 늘리는 것은 아무것도 지지 않다. 다 오히려 다 벗어버렸다. 꼭 필요한 것만 제하고는 다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이 이 경주를 위한 준비요, 경주에 대한 각오.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를 위한 뭐가 필요할까요? 영적 무게를 내려놔야 되는데, 이 영적 무게가 뭐냐? 죄를 말합니다. 내 영적에 내 지은 죄를 내려놓는 것, 다른 말 회개하는 것, 다 지치 않는 것, 이걸 뭐냐면 무게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가볍다는 것입니다. 잘 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 간다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오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죄의 무게가 있으면 우리는 눌려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얼굴에 빛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풀렸다는데 뭐 아파트도 5, 60평으로 이사 갔대지, 뭐 차도 고급 차로 바꿨대지, 남편은 승진했대지, 애들은 뭐 좋은 대학에 명문대에 갔대지. 근데 얼굴이 빛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다 가졌는데. 뭘 때문에 그럴까요? 그 마음에 무거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무거운 건 뭔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에 자기가 남들은 모르는 자기의 무거운 뭐가 있기 때문에 얼굴에 평안도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이죠. 이런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지 있는 건 돈뿐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얽매이기 쉬운 죄라 했습니다. 이런 생활에 살면서 나를 무겁게 누르는 이것은 바로 얽매이기 쉬운 죄인데요.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으라 했습니다.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내려놓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짓는 것이 아주 쉬운 게 있습니다. 자,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인 죄를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 얽매이다라는 단어 뜻은 원래는 헬라어로는 유페스톤이라고 합니다. 이 유페리스톤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위험하다, 쉽게 쉽게 둘러싸이는 거예요. 마치 홍수가 나서 급물살로 달려오듯이 금방 휩싸이는 겁니다. 위험하다는 거죠. 즉, 죄를 이 영적 경주에서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달려나가는 데서 장애물을 죄라. 이걸 얽매이다. 가는 사람, 옷만 달린 사람 뒤에서 살짝만 잡아다니도 다치거나 큰 힘이 맥 빠져버리잖아요. 그죠? 막 뛰어가는데 탁 잡아당기면 그냥 힘이 쭉 빠져요. 그건 얽매이다가 뜻이에요. 내가 세상을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날 탁 잡아다녀. 힘들게 계단 올라가고 있는데 잡아다녀. 무거운 걸 짊어지면 이거 또 잡아다녀.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로 무겁고 나를 잡아당기는 바로 그것이 죄라는 건데요. 이것이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입니다. 이건 특별한 어떤 하나의 죄를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 아니라 죄 자체를 장애물 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걸리적거리는 건 다 죄예요. 물론 죄를 안 짓고 깨끗한 사람은 이 세상에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죄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이런 게 죄의식이 아니라 이건 죄구나, 이건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있는 사람과 이것이 없는 사람과는 세상에는 도덕과 윤리,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죠. 믿음이죠. 믿음이 있어야 분별하죠. 믿음이 없으면 분별 안 씁니다. 기준이 뭐냐면 남들 하니까. 그게 기준입니까? 아니, 남들 하는 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남들 하는 대로 살 거예요? 그래? 남들이 비틀비틀 걸으면 나도 비틀비틀 걸고 자빠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른 길로 가면 나도 그냥 따라가는 겁니까? 그 남들도 한다는 얘기를 믿는 사람은 물론 그것이 필요한 말도 있겠지요. 그 상황이. 근데 인생이 남들이 한다고 내가 따라 살면 안 되잖아요. 달려가는 사람이 믿음을 향해 사는 사람이
남들 하는 대로는 우리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좋은 것도 있겠지요. 선한 것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얽매기 쉬운 죄는 뭐냐? 돈입니다. 돈. 가장 우리가 얽매기 쉬운 죄가 돈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돈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하고, 돈 때문에 모든 걸 저버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뿐만이 아니라 명예와 권력, 쾌락, 오락, 이 즐거움들은 다 아주 죄를 지키 쉽고 얽매기 좋아요. 한번 빠지면 마약과 같이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권력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국교 배지라면 닮으냐? 평생 놓기가 싫대요.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그걸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심지어는 감옥까지 갔다 와서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얽매기 쉬운 죄라는 것은 육체의 만족을 위한 삶을 말합니다. 육체. 내 영혼이 아니라 내 몸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편히 누리고, 이거 내 육체만 위하는 거. 영혼이 어디가 없어요. 영혼은 없어요. 육체의 만족을 위한 삶을 쫓아가는 방법은 거의 죄와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인내의 경주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달려가는데, 이 믿음으로 달려갈 때 뭐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의 경주는 그야말로 참고 견디며 달려가는 걸 말하는데요, 이 믿음의 경주 두 번째에서는 내 앞에 있는, 우리 앞에 있는, 내 앞에 놓인, 그렇습니다. 당한, 그 말은 놓였다. 필수 과목이라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해야 된다는 거죠. 몰라요. 뭐처럼 몰라요? 사자 만나서 달려가는데 앞에 불났어. 도망갈 때부터 우물에 뛰어들었어. 마치 인생 같죠. 방법이 없습니까?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이 경주를, 이 프로그램을 우리는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 당한, 우리 앞에 놓인, 이것은 닥치다, 피할 수 없다라는 단어의 원음이에요. 놓였다, 그 말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주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겨루기가 아니요, 달리기 겨루기가 아니라 원음인 것입니다. 이 아고나라는 헬라어에는 갈등이라는 뜻이 있어요. 경주가 갈등이라는 겁니다. 갈등이란 그 단어에서 이 경주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갈등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있잖아요. 그 갈등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겨낸다는 것이죠. 그 갈등을 견디고 서야 되니까 그 갈등을 이겨내려면 인내해야 되겠죠. 선택해야 되겠죠. 예스냐 노냐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게 바로 갈등인데, 바로 그게 경주라는 거죠. 경주 의미가 내가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내 세속을 선택할 것인가, 에? 내 알량한 지식으로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의지할 것이냐,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할 것이냐, 절대적인 신앙생활할 것이냐, 거기에 여러분과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가족과 친척들의 생명, 영혼도 다 달려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기도. 이 인내 경주에서 기도해야 돼요. 인내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람이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연약한 존재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묻지 않고, 듣지 않고, 뭘로 버틸 겁니까? 우리 영혼이 먹을 것이 있고 안에 든 게 있어야 하는데, 세상에 온갖 것들이 있어서 그날 눌러버리면 그게 뭐냐면 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짐이 되어버려요.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이요, 경주요,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럴 바에는 인내로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 이것은 승리의 깃발이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경주자가 나요.
다른 사람이 1, 2, 3등이 아니라 내가 혼자 1등 한다 이 말이에요. 승리가 보장이 됐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인내입니다. 참는다는 것. 에? 일을 부득부득 하면서 참는 게 아니라 이건 믿음으로 인내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은 이 말은 끝마쳤는데 그때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데 지금 심판대 목이 잘려가는 그 순간 앞에까지도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뭐요? 왜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바울 사도가? 박사입니다. 박사. 가문 중에 가문이에요. 그런 훌륭하고 육조로 봤을 때 부족함이 없는 바리새인 중에 그 바리새인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몸을 순교당하면서까지도 믿음을 지켰겠어요? 바로 갈등. 세상적 출세냐, 세상적 성공이냐, 내가 물질적 만족이냐, 내가 원하는 거 얻으면 끝나는 것, 육체적 만족. 거기에서 바로 갈등 일어나는 것을 인내로서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의 경주는요, 인내에 혹독된 아주 혹독한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주하던 그대 경주를 선택할 수가 없었대요. 혹시 아마 노예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요. 시켜드려야 되니까. 그 하나의 부유층들의 운동을 위해서 춤도 추고 경기도 오고 있잖아요. 원형극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발레나 그런 것도 다 그 부유층들 위해서 했던 거잖아요. 물론 성악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이 경주라는 것, 바로 이거는 신앙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테스트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언제 이 시험이 나에게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나에게 언제 사자가 달려들지, 언제 앞에 불이 날지, 언제 나도 모르게 우물 안에 빠져들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의 테스트를 어떻게 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는 견뎌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주는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리고 이 경주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서 통과해야만 됩니다. 이 갈등을 딛고 일어서야 되고 이 경주에서 반드시 이겨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도 걸어가도 가만히 있어도 날짜는 가요. 그렇죠? 11월 끝나요. 또 12월이 와요. 달려가든지 걷든지 그냥 있든지 시간은 갑니다. 과연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은 은행에 돈 있으면 꺼내서 쓰면 되지만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영혼은 날마다 제자리입니까? 따라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의 경주, 인내의 경주. 그 세 번째는 다른 말로 시선고정이라는 것입니다. 한 곳에 눈을 멈춰라. 초점을, 포커스를 딱 한 군데만 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것인데요,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달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 세 번째는 바로 시선고정인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가라는 것인데요,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해서 바라보는 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아포론테스 에이스를 말하는데, 이 아포론테스 에이스를 번역한 것이 뭐냐면 단호한 마음으로 다른 존재들에게 눈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고정시키는 거죠. 즉 요즘 말로 고치면 이 아포론테스 에이스라는 말은 시선 고정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걸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원포인트에, 한 목적에 카메라가 초점을 맞추듯이 딱 한 군데만.
모든 존재들에게 눈을 떼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데요. 따라서 동시에 두 방향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오른쪽도 보고 왼쪽도 봅니까? 눈이 이상 있으면 몰라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한 눈이 두 개지만 우리는 한 곳밖에 못 봐요. 생각해 본 게 그래요? 여태 몰랐어요? 왜 눈은 두 개인데 왜 한 곳만 바라볼까요? 한 개를 보면 잘못 봐고 틀릴까 봐 두 개를 만드신 거야, 하나님께서. 외눈바에 가질까 봐. 예? 잘 보라고. 근데 똑같은 걸 바라보라고. 똑같은 걸 바라보고 두 개예요. 똑같이 같이 봐야 되는데 우리 뭘 바라보냐? 다른 영역을 자꾸 다른 존재를 다른 것들을 바라봐요. 우리 삶에서도 보면요, 그리스도만 바라본다. 믿음으로만,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주려는 바라보는 것 같다가 문 열고 나가면서 딱 바로 자기가 바라보는 게 딱 그냥 시선이 바로 흐트러져 버려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어? 밑에는 구렁이, 위에는 사자, 갉아먹는 나뭇가지 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꿀이 언제나 떨어질까? 저 꿀, 달짝지근한 꿀, 인생의 달짝지근한 꿀, 돈, 명예, 권력, 내 꿈, 소원 이룸 이런 것들 맛있는 것이 떨어지거든. 영혼은 시선 고정입니다. 우리가 재밌는 경기를 본다. 또 마음에 드는 볼만한 또 드라마를 본다. 우리가 극장에 가서 스크린을 통해 영화를 볼 때 어떻습니까? 시선 고정 아닙니까? 아니 그런 것들은 잘 바라보면서 왜 그리스도는 안 바라보나요? 그렇습니다. 달리는 사람이 표들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까? 골인 지점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렇잖아요? 골인 지점을 달려가는데 우리의 골인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서 말씀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시선 고정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세상을 함께 바라보며 달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물질과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어떻게 예수님도 믿고 바라면서 그 뭐예요? 힐끔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힐끔도 안 되는데 두 개 바라보지 못할 것을 두 개 바라본다는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두 개를 바라볼 수 없어요. 생각도 동시에 안 돼요. 근데 자꾸 번갈아 가면서 이쪽 저쪽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없고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목표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물인 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목표물의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바울 사도의 권면인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봐도요, 사업도 잘하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자녀들도 잘되고 또 혹간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핑계입니다. 뭐 나는 잘 되니까 나는 안 되니까. 그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죠. 취미죠. 따라서 이 시선 고정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눈을 한 곳만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냐? 그분은 인성으로나 신성으로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거죠. 누굴 닮아갑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데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가 그림을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게 다 발가벗겨져 있고 아래 가운데 부분, 하체 부분, 그 중요 부분만 이게 포로 쌓이는데 실제로는 그 원 그림에는 아니 그때 당시 향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발가벗겨진 거예요. 그 후대에 그림을 그린 거고요. 생각해보세요. 죄도 없고 잘못도 없는 사람을 매달아 놓고 꾀로 홀랑 벌리켜 놓고 죽이고 있는데
세상에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개의치 않았겠어요? 이것은 예수님 수치를 모른다? 아니면 무시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수치가 없어요? 아픈 줄 알고 배고픈 줄 아는데, 시장기 있다고 해서 시장기 배고파요? 먹을 거 찾으셔요. 몸이 아파요. 눈물 돌려요. 피눈물을 흘려요. 사람이십니다. 인생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냐?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그 기쁨 때문에 자신의 수치와 고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자기 백성들의 그 죄가 용서되고 기쁨으로 그 수치를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누구에서 옷 한번 벗어볼래요? 저 길거리 가서 싹 벗어보실래요? 내가 이 수치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당할 수 있다. 여러분 사람의 남편,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나는 우리 남편과 자녀의 잘못이 죄가 있다. 그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나 옷을 싹 벗고 한번 매달려 보세요. 한번 죽기까지는 그것 없고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역의 죄인 걸 내가 왜 옷 벗냐 할 거 아니겠어요? 하겠어요? 내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하면 모르겠네. 부모니까. 그런 죄인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용서받는 그 기쁨 때문에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다는 것이죠. 벗겨도 죽어도 다 아버지의 말씀 따라 내가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러한 수치와 부끄러움은 우리 인생에 사실은 엄청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에서 당하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여러분의 잘못이라면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잘못이 아닌 여러분이 믿음 때 당하는 수치와 부끄러움은 여러분의 장래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상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 변화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삶 안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승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요, 우리의 영원한 변호자가 되신 것입니다. 고난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좌로 나아가는 한 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그 길, 영광의 길로 가는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그럴 수 있는데 영광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나가는 고난의 장차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바울사가 로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 이 힘든 죽을 것 같은 이 고난도 장차 영광에 비하면 비교조차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닮아갈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당하는 수치와 부끄러움들이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부분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의 마지막에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의 모두 기쁨과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믿음 경주, 인내 경주, 시선 고정. 즉 믿음으로 달려가는 삶, 인내하며 달려가는 삶,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삶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경주, 인내 경주, 그리고 시선 고정. 이제 남은 12월을 믿음과 인내로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승리의 경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경주가 무엇인가? 믿음의 경주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인내하며 달려가는 것이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삶이라고 했습니다.